설교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일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 제가 각색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각색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말은 조금 못하지만 글은 정말 잘 쓰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영적 체험도 많이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재정적으로 힘든 개척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자비량으로서 열심히 일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성도님들을 이 목사님에게 보내주셔서 교회가 많이 커지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 목사님께서 이제 조금 쉼을 얻고자 안식년 개념으로 2년간 단기 선교를 가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좀 쉬면서 단기 선교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 단기 선교 시에서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소식은 뭐냐 하면, 목사님이 개척하신 그 교회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이 목사인지 의심스럽다고 다른 교회 추천서를 받아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내가 목사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개척했고, 물론 하나님이 보내주셨죠. 근데 내가 개척했고 열심히 일했고 내 돈 들어가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개척한 교회에서 내가 잠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지금 그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이 목사 의심스럽다고 다른 교회 추천서를 받아와야 한다고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목사가 나라면, 우리 성도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떠나시겠습니까? 아름다우시네요.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고자 천막을 지으면서까지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도 바울에게 다른 교회 추천서를 가져오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의심하게 된 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닐 수도 있다, 아니다 라고 의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는 다르지 않음과 그들이 나와 다르지 않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더 수고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쭉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권에 의심이 있어서 추천서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말을 못한다. 사도 바울은 글에는 능력이 있는데 말에는 능력이 없다고 비아냥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처음 고린도 교회로 갔을 때에,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에 글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말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도 바울이 말이 못한다는 겁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랍니다. 이것만 해도 참 화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외모를 가지고 비난합니다. 외모가 변변치 못하다고, 목사가 외모가 좀 그렇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 치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의심했습니다. 사도인데 왜 저렇게 고난을 받을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뭔 저런 고난이 많은가라고 고린도 교회 사람은 사도 바울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권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에 대한 권위, 나에 대한 외모, 내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잘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화해의 손길을 보냅니다. 화목의 손길을 보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에 마땅한 삶을 살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고 은혜 받고 구원받을 때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의 시대가 와서 이방인들도 은혜 받고 구원받는 그날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이란 화목해 하는 직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화목하게 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도 화목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수고했습니다. 자천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비방하고 모함에도 화목해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너희들도 예수님을 인해서 화목하게 되었으면 나 바울과 화목하자라는 말입니다. 너희들도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목해 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직분 받았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와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으로서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위해서 어떤 수고와 노력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화목해 하는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직분이 비방받게 되면, 사도라는 직분이 비방받게 되면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방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누구에게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끼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꺼리끼지 않게라는 단어는 프로스코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 딱 한 번만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신앙을 실족해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실족해 하다라는 단어가 프로스코페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신앙을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대해서 신앙을 실족해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범죄할 경우 우리는 또 신앙을 실족해 하기도 합니다. 또 그 사람이 또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신앙을 실족해 하기도 합니다. 또 타인의 신앙생활을 보고 와 진짜 저건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하며 신앙을 실족하기도 합니다. 또 믿음 좋은 성도가 큰 환난과 고난과 가난을 당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것을 한 번씩 보면 신앙을 실족해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도 바울이 환경이 너무 좋아서 지금 이런 것을 하지 않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받은 고난과 환난과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견뎠습니다. 바울이 많이 견딘 것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견뎠습니다. 하나님의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견뎠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신은 어떻게 사도면서 이렇게 고난받을 수 있냐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는 이런 환난과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부르심
부르심을 받은 그때부터 이런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눈이 벗겨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부터 나는 고난의 시작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궁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담 주기가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업인 텐트를 치면서 자비랑으로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텐트를 치기 위해서, 또 텐트를 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밤낮 자지 못하고 수고했다고 데살로니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노동으로서도 밤을 지새운 적이 있지만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많은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이런 환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이 고통과 고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옆에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환난 가운데 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깨끗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순결하며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뜻합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고난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지식을 올바르게 전했습니다. 바울은 오래 참았습니다. 자비하였습니다. 자비롭게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많은 모함 소리가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변한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참고 자비롭게 그들을 대해줬습니다. 성령의 감화대로 행했습니다. 성령의 감화가 있으니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과 자비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없이 사랑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화목해하는 직분 감당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신실하게 하였습니다. 사울이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많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었지만 성령의 감화로서 오래 참고 자비롭게 성도들을 대해줬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화로 더 깨끗하고 신실하게 한 이유는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직분이 비방받거나 다른 사람의 신앙을 실족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직분을 감당하였습니다. 나도 이렇게 직분을 잘 감당했으니 예수님을 믿는 고린도 교회들아, 너희도 서로 화목하자, 나랑 화해하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고생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나 다른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다 바울을 평가해야 할까요? 그 많은 환난과 아픔과 가난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 정말 고생 많다. 맞다. 네 말이 맞다. 너 정말 잘했다. 정말 네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 같다.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 받을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반응은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두 가지였습니다. 영광과 욕됨입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그 일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 복음을 신실하게 전한 사도 바울에게 너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8절의 아름다운 이름이란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욕했습니다. 환난과 가난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수고한 사도 바울을 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8절에 악한 이름이란 뜻은 나쁜 소문이란 뜻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을 욕하며 나쁜 소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늘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대충 복음을 전하고 나쁘게 행동했으면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있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복음을 대충 전하지 않았습니다. 신령하게, 깨끗하게, 신실하게 성령의 감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게 전해지는 평판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는 평가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성령의 인도대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여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분을 위해 성령의 인도대로 수고해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평가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이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화 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화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내가 아무리 잘해도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 솔직히 저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은 편치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억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동시에 받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환난과 가난과 고통과 수고로움과 먹지 못한가 자지 못한 가운데서 복음을 대충 전했으면 부정적인 평가 나에게 왔을 때 이해됩니다. 뭐 못했으니까. 하지만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신실하게 성령의 감화대로 그렇게 했으면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에게 와야지 나도 힘 좀 나고 열심히 할 건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전 좀 억울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화 있다라는 말씀, 머리는 알겠습니다. 근데 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역설적인 우리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실하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했어도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함께 있어서 억울할 수 있지만 역설적인 우리는 이런 자임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반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역설적인 우리는 총 7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역설적인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대해서 사도 바울을 협작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속이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6절에 보면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는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교활한 자, 너희를 속임수로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참된 자였습니다. 두 번째 역설적인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바울은 무명한 자
같았습니다. 이 무명한 자라는 단어의 뜻은 알려지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에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테네의 설교를 보면 정말 완벽한 설교입니다. 기승전결까지 완벽하며 적용까지 완벽한 설교가 아테네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무명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무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유명하였습니다. 유명하다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유명하다라는 뜻이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서 하나님께 순종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뜻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유명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바울의 이름을 하나님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유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알아주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바울의 이름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알아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되면 되지 않을까요? 바울에게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가 있듯이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해도 사람들은 나의 이름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라는 찬양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줘도 전능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의 역설적인 우리는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역설적인 우리는은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돌에 맞은 바울을 보고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던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죽을 뻔한 극도의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죽은 자 같으나 하나님이 그리 살리게 하는 역설적인 우리는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네 번째 역설적인 우리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사도인데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데 왜 그렇게 고난과 징계를 많이 받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사도권의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징계를 받습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뜻은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의 징계와 오늘 본문의 징계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이며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이 없는 사람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사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징계를 받아도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주실 때에 이길 만한 힘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울은 징계를 받으나 죽지 않는 역설적인 우리는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역설적인 우리는은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왜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근심이 있었겠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근심도 있었겠지만 자기 삶의 근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사람이 근심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항상 기뻐합니다. 근심이 있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근심이 있으나 기쁨으로써 그 근심을 짓눌러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외부에서 오는 기쁨의 요인이 끊어졌기 때문에 근심합니다. 돈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끊어졌습니다. 근심합니다. 자식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자식이 취업을 못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근심하지 다른 걸로 근심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나의 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한다면 정말 근심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보통 근심을 보면 외부적으로 오는 그 요인으로서 기쁨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합니다. 그런데 이 근심,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항상 기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인 것들이 끊어져서 잠시 근심할 수는 있으나 내 안에 기쁨의 근원이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기쁨으로 근심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만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환생을 하는 겁니다. 인생을 다시 사는 겁니다. 어떤 늙은 할아버지가 인생을 너무 못 살았다가 자살을 했는데 갑자기 태어나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아서 세상을 뒤집는 그런 만화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만화가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올까요? 사람들은 인생을 다시 한번 살면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4년 전에 5년 전인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집사님에게 들었습니다. 그때 샀으면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가면 그거 선택해서 일로 가고 절로 가고, 이 여자 이상했으니까 안 만나야지, 지금 우리 아내 뭐 이런 거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청년의 금요 기도회 때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을 다시 살 수 있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 청년들 돌아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 정말 멋있었습니다. 안 갈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만약 인생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돌아가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만 돌아가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정말 개념도 없고 그런 시절 있지 않습니까? 아무 제약도 없고 마음대로 놀던 그 시절로 단 하루만 좀 시원하게 놀다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기는 싫습니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일까요? 내가 그 시절로 돌아가서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하더라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절대로 고난이 없지는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에서 고난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왕 이렇게 많이 고난받는데 더 이상 다시 밝기는 싫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기 싫습니다. 근심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외부적으로 채워지면 근심이 없을 것 같아서 채우면 그 채운 것 때문에 근심하게 됩니다. 결국 외부적인 것으로 요인으로서 기뻐하며 근심을 채우며 결국에는 또 근심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실 때만 가능합니다. 이때 외부적으로 근심할 일들이 많으나 왜인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쁨을 넘쳐 흐르게 하십니다. 이 기쁨을 근심을 짓눌러버려서 기쁨을 터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역설적인 우리는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바울에게 역설적인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진 않습니다. 가난한데 어떻게 사람을 부요하게 합니까? 그런데 가능합니다. 그래서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가난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돈이 없어서 먹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물질에는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해줍니다. 물질은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픔과 고난이 너무나도 많지만, 풍족하진 않지만, 근데 너무나 가난한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시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받고 정말 저래 살아야겠다라는 내 마음속에 풍요로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 보면 부유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습니다. 그는 물질적으로 가난했습니다.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잃어버렸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니 가난해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역설적인 우리는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바울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앞에 본 바와 같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만물은 다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내 앞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나는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역설적인 우리는이 있었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우리는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의 화목케 하는 직분을 위해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마다도 신실하게 순종해도 사람들의 평가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역설적인 우리는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이런 역설적인 우리는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와 역설적인 하나님의 평가와 이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바울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신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역설적인 우리는 되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그저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를 받은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을 때가 됐고 구원의 날이 됐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혜 언제 받아야 합니까? 본문의 바울은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 구원받을 때입니다. 은혜는 지금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금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받는 것이지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받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면 우리가 필요한 건 은혜이며 그 은혜는 지금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 삶이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미래에는 괜찮기를 다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은혜를 받으면 미래에 그 소망하는 것들 더 늦춰지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이번 기말고사를 잘 치려고 합니다. 그 학생 기말고사 성적 뭐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공부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겠지 않습니까?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면 기말고사 때 성적이 좋을 겁니다. 근데 지금 공부를 해도 기말고사 성적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럼 위로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기말고사를 잘 칩니다. 지금 해야지. 그래서 애들이 너 시험 공부 뭐 해? 라고 물어볼 때 우리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습니다. 안 봐도 뻔하다. 왜 뻔하겠습니까? 지금 공부를 안 하니까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는 지금 받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속이는 자 같았고 무명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고 정말 답답한 자 같지만 내가 그런 자 같지만 내가 장차 미래에 나아질 걸 기대한다면 지금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 새벽 기도 때 받는다. 내일 받는다. 오늘 집에 가서 성경 읽을 때 받는다. 늦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에게 주는 것은 보상입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근심하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를 지금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속이는 자 같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무명한 자 같고 고난 가운데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고 있는 자 같고 세상 일로 근심하는 자 같고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지금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